한다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말씀에 늘 이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본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일단은 본부.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거거든요. 원네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도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피 바르는 그날 전 백성들이 다 발랐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어디 갑니까?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앞세워 갔거든요.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게 하나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무조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 그대로 오늘 똑같이 전 세계에 같이 똑같은 말씀 가지고 예배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교회마다 모든 게 형태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본부의 흐름을 같이 타는 겁니다. 설교 메시지 우리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흐름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 시간에 요거 꼭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같이 따라가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흐르고 있구나. 이것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2018년도는 전도자의 누림,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라니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흐름을 안 타면은 내가 그 안에 가야지, 흐름을 타야지. 흐름 안 타고 엉뚱한 데 가면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강단의 흐름, 그리고 꼭 기도 수첩을 통해 가지고 이거 현장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의 말씀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하나님의 현장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강단 말씀, 이건 주간 메시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핵심의 키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윗이 무슨 골리앗하고 싸우면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겼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능력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능력으로도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것에 영적 서밋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영적인 서밋에 세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고재영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다가 많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고재영 선생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 내가 있다니까요. 나보다 훨씬 앞선 게 있어요. 그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능. 이번에 랩런트들 참 제가 많은 걸 봤어요. 가까이 있었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 많은 걸 봤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션 오브 더 헤드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확실히 갖게 됐는데요. 그걸 찾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문화 서밋.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필리핀 가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봤어요. 첫째로 아이들에게 있는 재능을 봤습니다. 재능. 아니 간 사람이 랩런트들 10명이거든요. 10명이 있는데 이 속에 다양한 재능들이 있다는 걸 봤어요. 워십하는 아이들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잘해요. 아이들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 그 10명 중에서 한 아이는 얼마나 잘하냐면은 아까 하는 거 봤잖아요. 이거 그것만 휙 넘잖아요. 또 막 그러면서 이야 저런 재능도 있구나. 본 거예요. 있어요 그게. 그거 살리는 겁니다. 줄넘기 하는 애들도 쟤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네. 저런 거 잘하네. 하는구나. 줄넘기 하는 거 여기 이제 영상에 안 나왔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구나. 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려줄 수 있느냐 찾아서 이거를 개발해서 자신만의 기능의 서밋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교사들이 연구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연구해야 되고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재능은 있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결론 뭐예요? 저 이거 메시지 이거 제가 가기 전에 줬거든요. 우리 이성희 권사님 이거 했는데 이거 메시지 지난주 제가 가기 전에 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매년 결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얘기했습니까? 규모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없어요. 이걸 해줘야 삶의 규모. 이게 없어요. 맨날 부모님들이 맨날 가방 항상 챙겨주다 보니까 가방 하나 챙기는 걸 못해. 이제 또 거기 내가 선물 산다고 막 샀잖아요. 어떻게 쌀 줄을 몰라. 아이고 그거 싸는데 저녁에 이제 마지막 날에 저녁에 하고서 이제 또 우리 같이 미션에서 또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아침에 또 기도도 하고 했어요. 그거 어려운데 다 했어요. 애들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늦게까지 또 애들 뭐 잠 안 자잖아요. 5시 반에 일어나서. 근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쩔쩔매. 아니 그거를 빨리빨리 금방 저 같은 경우는 그거 5분도 안 돼가지고 탁 하잖아요. 근데 1시간이 넘어도 못하고 있어. 아이고 그냥 늘어져 있는 거 그냥 거기다 이불에다 그냥 다 어떤 친구는 그냥 여기다 다 싸놔가지고 진열을 해놨어 앞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너 장사하냐 그랬더니 쌀 줄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또 많이도 샀어. 골고루 다 샀어. 그래서 이게 지금 규모가 안 돼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습관이 있는데 이게 틀린 습관이 있고 아주 다 빠져 있어요. 습관. 그러니까 애들에게 정말로 이게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다 그릇 되는 거 아닙니까? 습관의 힘인가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나는 너를 성공시킬 수 있고 나는 너를 실패시킬 수 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습관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게 그릇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개인을 이렇게 규모 습관이고 요거를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사회 나가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갖추고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결론 부분에 3가지를 갖추고 나가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아까요. 아이들에게 뭐냐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과학적인 부분이 없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복음 가진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요. 근데 이거 잘 없어요.
그 하나 둘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나 중심이에요. 삶이 그래요. 나 중심.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 안 맞고 그러면 막 그냥 막 그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관성이 나의 어떤 이거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요 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학교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미약해요. 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하시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교사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냐면 또 미션홈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지금 새롭게 꾸며보자니 교사들이 그냥 많은 것들 요구를 하더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RUT 지원금 노하는 게 조금 있어요. 일단은 그거 가지고 랩넌트로 해서 투자하자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중직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거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해줘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집입니다. 집. 아이들은 그 입으로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옮겨지도록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암만 메시지를 듣고 암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무엇가 나와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물,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내용입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우리는 낚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 누가 줬어요? 목사가 줬어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 왜 주셨어요? 일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죠? 어떡합니까? 뭐예요? 낙심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뭐하느냐? 자꾸 속여요. 2절에 그리 됐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속음으로 속지 말라. 속지도 말고 속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혼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혼잡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고, 그 세상을 제가 혼란스럽게 하죠. 여기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속지도 말아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혼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 듣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잖아요. 고넬료는 이것은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웠다.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못 듣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 하게 됐습니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가리운 자는 뭐냐면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못 들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노아 시대에 왜 그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까?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요. 복음을 들어도 이게 가리워져서 이게 못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못 듣는 거라. 노아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했겠죠. 못 듣는 거라.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복음을 요나가 전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망하기를 원했거든요. 그 대충 전하고 억지로 했어요. 억지 선교. 억지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들은 거라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막 그냥 복음을 설명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세상 신은 뭐예요? 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자꾸 뭐냐면 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전혀 이 혼미케 하면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보면은요, 무속인들이 일단 교회 오면 복음을 못 들어요. 무속과 관련된 사람 진짜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못 듣게 해서 혼미케 되고 해서 다른 생각 가지게 하는 거 이거 꺾으셔야 돼요. 자꾸 졸구랑 꺾으셔야 돼요. 꺾고 영적 싸움 싸우고 미리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영화 보지 말고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영화 보고 막 그러지 말고 요즘에 TV 늦게까지 보지 말고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용이 뭐냐? 보배를 담은 그릇이에요. 여기 컵에서 여기 이게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술을 갖다 놓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술잔이 되는 거죠. 물을 담아서 이게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지. 여기다 술 갖다 놓으면 제가 먹겠습니까? 예? 먹고 채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헛소리 하자.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보잘것없는 질그릇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로운 그릇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릇이 아무리 귀하고 그것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요. 그렇죠? 죽을 담으면 죽사발 되는 거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배를 가졌단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분이 계시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장 8절에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죠 망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1월 7일 날 우리 메시지 들었잖아요. 전도자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뭘 줘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내용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일만이라도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포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보고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질그릇에 우리는 뭐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그릇이 된 거예요? 예? 보석함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보석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릇은 점점 낡고 점점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날마다 뭐냐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중에 저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면 뭐 이렇게 뭐 창문이 뭐 저거 희미하고 그러잖아요.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메뚜기 들을 힘도 없고 맷돌질하려니 맷돌질할 것이 다 빠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날마다 뭐냐면 속사람이라는 게 이 겉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후패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은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 들으면은 점점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정명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 나이 들어봐 그 소리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이게 그래도 중요한 거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힘을 얻습니까?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입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시간을 주일만이라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또 모든 것들 환경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잠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환란은 잠시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에 그 중요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란이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환란 오면은 그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힘들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예요. 그 제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우리 정혜권 선교사님이 거기 다 내가 잘 모르잖아요. 거기부터 그 사람 다 알으니까 그분이 짜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야, 저는 대충 어느 지역에 가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조금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어하더니 아이들이 적응이 잘 돼가지고 많은 힘을 얻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더 현장을 더 잘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힘을 또 준 계신 또 현장에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물도요 엄청 들어요. 우물이요. 그물 먹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절대로 그물 못 먹였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항상 그 사는 거 있어요. 물통에서 이렇게 해서 그 음료수 우리처럼 팔거든요. 콜라보다 더 비쌉니다. 그 물을 그물 먹게 하고 항상 우리 생수통 거기 있는 걸 먹게 하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 먹으면 금방 병 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애들은. 진짜로. 약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저 보이네. 지금 필리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벌어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저축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그런 거 보고 아마 힘을 얻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가서 저기는 양팔 양다리 다 없는 사람. 아까 여기 사진 찍은 것은 그 저기 보조 그 뭡니까 다리 보조 다리 로봇 다리죠. 그거 저기 차고서 서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핍박받고 몸도 그러니까 또 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안 보내려고 하고. 그것은 얘기했어요. 장애는 당신이 장애가 아닙니다. 진짜 장애는 따로 있습니다. 정신장애,
당신보다 더 큰 장애는 정신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게 다 이게 정신장애다. 더 큰 장애가 있다. 영적 장애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심각한 장애인이 많다. 육신적인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노예에 갔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연약한 다윗 어린 소년이 한 번도 군대 경험을 하지도 않고 어떠한 뭐 각계 전투 훈련한 적이 없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울 왕의 귀신 들린 것 그 소년이 쫓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힘을 길러라. 그 능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런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접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건 뭐예요? 오늘 영원이라는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진 사람은 뭐냐면 오늘의 어떠한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것을 보이니까요. 이게 렘넌트들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이거를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어려움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